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창조과학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 김치원 목사입니다. 먼저 창조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창조를 보면, 자연을 보면 창조가 보이고요. 창조가 보이면 창조주가 보이며, 창조주가 보이면 천국이 보인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자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은 첨단 과학 기술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유전자 편집 등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 시대에 우리는 과학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알아야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과학하게 되면, 첨단 과학 기술하게 되면 과학자들이 독창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기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첨단 과학 기술은 과학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배우는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은 누구냐? 바로 자연입니다. 일찍이 구약성경 욥기에는 자연의 선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이 알고 보면 다 우리들의 선생님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늘을 나는 우리가 새를 볼 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보지만은,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알고 보면 창조주가 만든 최초의 비행기입니다. 자, 여기에 책에 보니까 새들의 천재성 이렇게 나와 있죠. 비행의 원리.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죠. 그런데 새는 태초부터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 새를 보고 연구해서 나온 게 바로 비행기입니다. 알고 보면 새는 비행에 있어 최고의 선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연이 선생인가? 자연은 창조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자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꽃잎 하나가 저게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만든 위대한 작품입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작품들이 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 만든 작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자연은 선생이요 인간은 학생이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자연이 위대하고 왜 과학자의 선생인가? 그 자연은 빅뱅으로 진화로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 창조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자연이 위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꽃잎 하나를 자세히 관찰해 볼 때 여러분 이 꽃잎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디자인과 컬러가 얼마나 완전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우연의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꽃잎의 배열 속에 창조주의 솜씨와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게 창조주가 만든 것이고요. 이 자연, 이 사과, 모든 새, 이건 다 창조주가 만든 작품이고요. 이쪽 것은 인간이 만든 작품입니다. 집이며 비행기며 배며 텔레비전, 이게 인간이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주의 작품과 인간이 만든 인공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차이는 인간이 만든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인 것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고 창조주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자연은 생명체는 다 유전이 됩니다. 다 종족을 보존하죠.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든 것은 절대로 유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이 만든 것은 결함이 있습니다. 고장이 납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만든 것은 절대로 결함이 없고 완전합니다. 고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인간이 만든 작품과 창조주가 만든 작품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우리는 창조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연은 빅뱅의 산물이 아니라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너희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작품이죠 만들었나 보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은이 누가를 알려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자연을 만든 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자,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화가는 바로 피카소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자연을 만든 분은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누가를 부정합니다. 누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카소를 배제하고는요,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창조주를 배제하고는 이 모든 자연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광고가 떴더군요.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예, 예. 인간이 만든 도시가 완전합니까? 자연이 완전합니까? 예.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지만 그 도시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든 자연은 완전합니다. 인간과 창조주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영상은요, 유튜브에 가면 나옵니다. 그 뉴욕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뉴욕은 매우 바쁜 도시입니다. 차, 사람, 빌딩, 교통 시스템,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엄청난 도시를 사전 세포와 비교한다면 뉴욕이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 도시가 세포만 못하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세포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명한 천문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한 권은 성경책이고 다른 한 권은 자연책이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보여주는 데 비해 자연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준다. 너무도 정확하게 이 자연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창조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에 자연의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빅뱅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다 나름대로 뭔가 인간이 갖지 못한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기 있는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입니다. 욥기 하나님의 손길이. 자, 자연은 모든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로봇은 비록 인간이나 동물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자연의 간결함이나 우아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동물 발명가에게 점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미치지 못한다.
보십시오. 모든 첨단 과학기술이 욥기 말씀대로 다 동물에게서 자연에서 배운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오징어에서 배우고 비행기 도색 방식 무궁무진합니다. 예, 동물을 세계는 불가능이 없다. 왜 동물이 이렇게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과학기술 덕분에 정말 놀라운 많은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흰개미 집에 건축수에 보면 우리 인간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흰개미가 집어진 흰개미가 수만 마리의 채우도록 있습니다. 보십시오. 흰개미의 공법을 배워가지고 건물을 만든 걸 보십시오.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이 준 놀라운 발명품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 예. 이 기술이 어디서 왔는가? 자연과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없다면 기술이 없는 것이죠. 자연은 모든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식물과 동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뛰어난 발명 가운데 많은 걸 자연을 모방했거나 이미 다른 생물들에게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 이미 우리 가진 첨단 과학기술을 이미 자연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요. 앞으로 식물과 동물을 보고 배우자면 우리는 살아남기 어렵다. 여러분, 오늘 과학의 발전은요, 이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창세기 말씀의 창조가 얼마나 사실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십시오. 자연에서 배우는 발명의 기술, 생체공학, 자연이 만든 발명품. 이렇게나 똑똑한 식물이라네. 왜 자연이 이렇게 선생일까요? 왜 이렇게 자연이 위대할까요?
창조주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 피조물은 창조주 솜씨와 지혜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창조를 부정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책에 보시오. 꽁꽁 감춰둔 자연의 신비.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동물과 식물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자연의 패턴, 동물의 건축술, 동물이 가르쳐준 첨단 과학. 여러분, 이 나뭇잎 하나의 구조가 이와 같이 복잡합니다. 이 안에서 광합성 공장이죠. 광합성에 이루어진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발명의 천재,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 욥기 말씀대로 자연이 가르쳐준 발품의 이야기. 그러니까 욥기 있는 말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욥기 말씀에 모든 자연이 위대한 선생이고 모든 과학기술이 이 자연에서 온다고 이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과학소년 잡지 제목에 자연에서 얻은 아이디어. 이 자연, 그분이 만든 만물, 이 자연, 눈에 보이는 자연에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기술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 과학의 발전으로 자연의 실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스승들, 동물의 건축술, 들볕에서 줍는 과학, 들풀에서 생물의 건축학,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생물의 신비한 초능력, 자연은 알고 있다. 식물은 알고 있다. 자연을 모방하고요. 동물의 숨겨진 과학. 그럼 우리가 과학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더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로운 용어로 생체 모방공학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욥기에 나온 말씀이 생체 모방공학입니다.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제 보니까 자연에서 배운 놀라운 디자인, 이게 바로 자연에서 배우는 게 생체 모방공학입니다. 생체 모방공학, 과학동화에 나와 있죠. 바이오 마이메틱스, 이것도 바로 생체 모방공학입니다. 과학자들은 첨단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연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국민일보 보니까 요즘 5G가 한국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5G와 최첨단 피조세계, 이런 첨단 기술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이미 갖고 있다. 여러분, 이 5G 기술이 인간이 이제 이것을 상용하고 있지만 자연은 이미 이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앞으로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이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저자는 무신론자, 진화론자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연의 위대함을 배운 것이죠. 자연은 네이처 그레이 멘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연이 위대한 스승입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38억 년 전 자연의 지혜가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 이분은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튼 자연의 지혜가, 이 자연이 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밑에 내용 보십시오.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21세기의 과학혁명, 자연중심 기술에 주목하자. 자연중심에 주목하자.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는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학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위대하고요, 하나님 만든 선생입니다. 자, 여기 한국일보 보니까 애니멀 티칭이라는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처럼 동물 하나하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인간에게 가르치는 바가 크다는 사실에 탄복하게 된다. 동물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인생의 지혜가 다 녹아있다. 왜 동물이 위대한 선생입니까?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책이 있네요. 자연에서 배우는 청색기술.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자연의 메커니즘을 모방한 21세기 과학혁명 청색기술. 자, 요 밑에 말씀에 곤충의 다리 모양과 움직임을 모방해 나노로봇을 개발하는 등 자연에서 배우는 청색기술을 100가지만 개발해 초점을 맞춰도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억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연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자, 과학 동화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은 지금 눈부신 속도로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AI란 사람처럼 똑똑하게 움직이는 컴퓨터를 말한다. AI가요, 사람처럼 똑똑하게 움직이는 컴퓨터. 이게 사람처럼이, 그게,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만드는 건데, 여러분, 사람 같은 지능을 컴퓨터로 재현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한 컴퓨터란 거죠. 그 사람을, 그 기술을 이제 배우고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요, 하나님 만든 인간을 그거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 보십시오. 뇌 신경 세포의 작용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모방한다. 사실 우리 뇌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어느 잡지 보니까 컴퓨터가 나온 지가 20여 년 됐는데 나온 컴퓨터를 전부 합해도 우리 인간의 뇌 용량에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요, 저도 참 아주 감동받은 내용인데, 이제 배존벌레라고 있습니다. 배존벌레. 예. 좀 생선벌레인데, 이 배존벌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배존벌레에게서 아이들 얻어가지고 만들어낸 기술이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속초를 가게 되면 그 인제 양양 터널이 있는데 그 길이가 11km 정도 됩니다. 세계 11번째 아주 긴 터널인데 이 터널을 뚫는 그 공법을 TMB 공법이라고 합니다. TMB 공법. 이게 바로 그 터널을 뚫는 TMB 공법 기계입니다. 이걸 되게 되면 드릴로 나무 구멍을 파듯이 그 산과 돌멩이를 부수고 터널을 뚫는 겁니다. 이 TMB 공법을 만드는데 바로 배존벌레에게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배존벌레가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